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성경은 많이 보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정독을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파독을 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정독을 하셔서 꼭 보실 때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가려면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주로 말씀에서 오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찬양은 참 감사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참 어떻게 듣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많이 보시면요 봅니다. 내 생활의 지혜도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더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아까 본록 겨울엔 하나님의 말씀이 긴 예임선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14번째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떠나시는 주님을 배울 때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많은 무리는 다 있는데 옥수수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99마리의 양을 놓고 떠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 자녀를 원수의 손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모든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아마도 우리는 큰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침입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중지하고 침입자인 필리스티아를 막아내게 돌아가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 필리스티안 침공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잡혔을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였을 그때 다윗은 기적적으로 구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저희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옆에 항상 두 천사 이상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수백의 천사가 온다고 그래도 저희를 지켜주신 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게하 씨가 자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삥 둘러서 함락당했을 때 자기는 큰일 난 줄 알았죠. 근데 눈을 뜨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늘에 수많은 천사 천군들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사고가 적절히 있었을 때도 어떤 크게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래도 주님은 돌보신다는 거죠. 이건 다 천사가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면 믿고 갔으니까. 여하튼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쥐를 쫓는 고양이같이 사울왕의 다윗 죽여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마원 항무지에서 다윗이 도관에 든 쥐 신신이 이번에 틀림없이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팔레스틴 침공으로 아쉽게 다윗을 놓친 사울은요, 이 팔레스티아 사람들을 물리치자마자 다시 다윗을 축격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얼마만큼 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같이 보면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갔더라고요. 이 엔게디는요, 사해 알죠? 사해. 그 사해 해변에 있는 곳으로 계곡이 너무나 깊고 험준해서 4시간 내지 4시간 30분 정도를 소비해야 6마일, 우리 한국말로 9kg을 지날 정도가 되는 굉장히 험준하고 가파른 곳입니다. 6마일 우리 보통 가면 어느 정도만 갑니까? 6마일이면 그렇죠? 한 2시간? 3시간은 가겠죠. 그렇죠? 많으면 3시간, 빠르면 2시간. 그런 산인데 여기는 너무 험해서 4시간에서 4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또 군대인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예 군대입니다. 근데 그 계곡 정상에서 210m 정도 내려가면 반 평방 마일 정도의 샘이 있습니다. 이곳까지, 이렇게 험한 곳까지 필리스티아와 싸움이 끝나자마자 출중한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보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증오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사울의 고집과 아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더욱 담대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세 때 바로왕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 사악한 왕에게 보내시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재앙이 거두어지기 엄습게 어떻게 그의 마음은 다시 강팍해져 악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왕도 블레셋 즉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침노로 말미암아 다윗을 축격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로 일단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장애물이 제거되자마자 다시 품고 있던 악한 시도를 장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갑작스레 병이 걸려 쉬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병이 낫기 위해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고 영혼을 위해 찬송과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힘을 회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과 건강과 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낫으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힘과 건강과 부를 그 전보다 더욱 진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사울왕은요, 피곤하여 그 필리스티아인들을 내쫓고 다시 왔으니 쉬지 않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피곤하여 엔게디
어느 굴에 들어갔습니다. 다같이 사무엘상 24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길가에 있는 야무리를 가니 거기에 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발을 가르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 벽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이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큰 굴이 엔게디 황무지 주변에 약 100여 개가 있었는데 어떤 굴은 얼마나 큰지 무려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엄청 크죠. 사울은요, 부하들을 동굴 밖에 두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쉬러 들어가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러 간다, 잠시 낮잠 자러 간다는 말할 때 발을 가리우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여기에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다, 이 말은 잠깐 쉬러 갔다 이거. 다윗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은신처인 굴 속에 사울이 잠시 쉬러 들어갈 때 이번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나 다윗은 그들의 제의를 동의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네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그 날이다 하더라.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더라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그동안 겪어온 고난과 압박이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역시 이번 기회에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지지가 거의 없는 사울왕을 제거하면 국민의 영웅이 자신의 인기로 인해 아무 걸림돌 없이 왕으로서 추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주신 절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결과가 있으면 된다고 하여 교회도 사회처럼 회사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만 데려오면 꽉만 차게 만들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와 뭡니까? 무슨 악한 짓을 해도 무엇을 하든 기업만 일으켜서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요즘에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우리는 잘 새겨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동기서부터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동기와 과정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 일을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다윗 역시 이 일이 자신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숨어 다닐 필요도 없고 그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성적 사고, 행동이 결코 충분하지 않으면 완전치 못했다는 것을 이때까지의 삶의 경험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러 결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비하심, 인도하심과 온유하심에 대해 그 수많은 기중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참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우리는 수많은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를 할 때 어떤 저가 있을 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참 보면 오늘도 몇 사람 봤습니다만 이렇게 마약을 주사를 이렇게 꽂습니다. 꽂고 있어요. 쓱 보고. 그래서 너 커피하고 도넛 먹을래? 그러면 오케이. 그럼 갖다 줘요. 근데 어떨 때는요, 좀 나쁜 애들도 있어요. 젊은 애들 쫙 쳐다봐요. 그리고 괜히 섬뜩한 거 아세요? 찌르면 제가 무슨 병에 걸리잖아요. 그 찌르는 거죠. 어떤 애는 발로 찼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발이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휙하니까 제가 안 피했으면 여기 맞았어요. 그냥 그렇게 이거 잘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참이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저런 문제가 생길 때 저들이 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참아보자. 자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가. 신경질들하고 화를 내서 화가 먼저 나오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 얼굴 피했죠. 들어갔어요. 저도 밖에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고. 그래서 내가 고다그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도 하다 보면요 돼요.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경험이죠. 지금 사도 안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예비하심과 인도서 온유에 수많은 기중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요 성경에 사실 다윗 때는 이 말씀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이 말씀들이 내포한 진리들을 하나님으로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인내와 자비가 이때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것인가? 그런 믿음입니다. 여기서 저걸 죽여? 사울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또 도망가면 쫓아오는 사울에게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 또 생각하기를 만약 이때 죽이지 않으면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자에 앉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다윗의 인내의 시험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느냐가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버럭 화를 내다가도 정말 참으면 되잖아요. 화 안 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 내면 더 좋지만 참아야죠.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울왕의 시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영영 알 수 없는 이 시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은 다윗의 그 자비하심의 시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비록 그릇된 사람일지라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임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사람들에게 보면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받은 이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십시오.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라 하더라.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패하여졌다 할지라도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을 대적하고자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적당한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쉬울 것 같으나 다윗과 모세나 아브라함을 볼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인격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을 나와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앞뒤로 길이 없었습니다. 그죠?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지켜주는 위급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를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할 수 있기까지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훈련을 받아왔는가. 이것을 쉽게 얻은 교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훈련받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배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극심한 시험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73편에 되나 많은 시편을 쓰지 못했을 것이며 그토록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다윗 때처럼 기다리셔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그냥 그 동굴로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사실 그가 살아서 동굴을 떠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죽이고자 찾고 있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자 했던 사람에게 그 동굴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다윗이 변했으면요, 죽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이 멀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사울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다윗은 범법자로서 왕에게 급식을 거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충성된 신하로서 예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한 거죠. 다윗은 다음과 같이 9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 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은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다. 이렇게 고자질하는 자들의 말은 종종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 자체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인격과 신명을 상처받기도 하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밀고자들의 말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냐고 사울에게 말하면서 자신은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0절 11절에서 자신은 충실했다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소서 오늘 어떻게 주께서 굴속에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시는 것을 왕의 눈으로 보셨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여러분들 강요들이 대통령이 좀 강요들이 저 사람 없애야 된다. 감옥 보내야 된다. 계속 그래 보세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마음이 자기가 확실하다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해서 내 눈이 왕을 아끼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주를 대적하여 내 손을 대지 아니하리. 이는 그가 주의 기름도 받은 자니라 하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죠. 목사이건 그래서 목사가 잘못 가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시해야죠. 여러분이 하셔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더욱이 내 아버지의 보소서 정령 보소서 왕의 겉옷자락이 내 손에 있나이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왕의 겉옷자락만 배웠나니 이것으로 왕께서는 내 손에 악이나 죄악이 없는 것 내가 왕을 거역하러 죄를 짓지 아니하심을 알고 또 보소서 그런데도 왕께서는 내 혼을 쫓아 찾아 치하려 하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할 사실은요.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안갚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세요. 우리 보고 저 사람 나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죠. 사울왕은요 자신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울왕은 다윗의 그 성실함이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지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7절 19절을 보시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는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아서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다. 아마 저 같으면 한 펀치 먹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가족이 모든 사람이 그냥 쫓겨 돌아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18절에서 네가 얼마나 나를 섬겨했는지 네가 오늘 나에게 보여줬다.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무사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이 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을수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려준 다윗 앞에서 포악해졌던 사울도 감동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다른 왕들의 행함대로 다스린다면 사울의 전가적인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성실함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장 20절 21절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다.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알고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뒤로 내 씨를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주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나라가 든든하게 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준비하고 평화적인 손을 잡고 다음 왕을 다윗에게 줘야 함을 깨닫고 있었으나 사울은요,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사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때까지 그래왔습니다. 사울은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고 따라서 진정한 회개도 없는 사람. 물론 울었습니다. 그 순간만. 그래서 울며 불며 감동적인 연극을 했던 사울은 다윗과 아무런 기약도 구체적으로 아무 달라짐도 없이 자기는 왕국으로 다윗은 광야에 남겨둔 채로 가셨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손잡고 데려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왕권이 위태로운지도 모르고 그렇겠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땐 왕권을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잊기 위해서는 그것은 잠시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충만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짐 안에서 충만받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충만받은 경험이 자꾸 있어야 돼요. 불행한 사실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 짓는 죄 있잖아요. 저도 계속 짓는 죄가 있습니다. 끊어야지, 이번에는 안 해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주님께서 고린도서 5장 10절 줬으니까 이 말 가슴하게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마태복음 18장 3, 4절 중에서 너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 회개라. 충만받아라. 충만받아야 너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충만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와. 그래야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또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얘기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대로 내가 해주겠다. 믿는 자들에게 이를 표적이 따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드실 병이 나으리라. 주님께서 그러셔.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와서 좀 엎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리펜던스라는 말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끊고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절대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고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길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산길이 좁은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정말 회개하며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잠시뿐입니다. 그러하니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짐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